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무지와 완고함은 때로 큰 실수를 불러 일으킵니다. 또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상황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무지와 완고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의로움을 자처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며 함께하였지만 결국 그 속의 진리를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들의 우월의식으로 변질시키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혹시 자살하려는 것인가 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며 아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곳을 상징하는데 의미하는데 땅이나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참되신 분께서 보낸 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 참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우월하다고 뽐내며 얻은 권력과 명예, 이익만을 바라보았고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자처하고 구원을 확신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쫓고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헛된 기대와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을 포장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셨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었고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신앙에,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시기가 이러니 천천히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시기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충분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쫓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열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기다렸고 누구보다 앞장서 말씀을 삶에서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고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진리가 아닌 문자를 삶으로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너무도 감사하게도 십자가를 떠올리면 죄송하기도 하고 또한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또한 3일 만에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삶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